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묵시문학의 관점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묵시문학의 가장 큰 관점은 Reverse the Viewpoint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을 뒤집어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인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1장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바로 가장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뒤따로는 2장과 3장의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도 계시록은 뒤집어진 세계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전통이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교회를 옮겨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등장하지 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브가모교는 순교자를 낼 정도로 굉장히 충성스러웠지만 그 속에 음란과 세상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이방인들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따라오는 사대교회도 동일합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는 명성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야 하는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라 칭찬을 하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줄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단된 금으로써 그들의 옷을 사서 입고 그들이 벌거벗었고 또한 그들의 눈이 안약으로 발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인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비록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구약에서는 민족적이고 혈연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에 들어오면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는 민족적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먼 훗날에 즉 메시아가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지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모든 왕들과 왕비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는 것이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4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위를 이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인처럼 이 작은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사랑했다는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작은 교회, 즉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칭찬받고 있으며 오히려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백성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로마는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세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7장과 18장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난받고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당시에 쌓아 올렸던 부와 권력과 사치와 모든 것들이 그들의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점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어떤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의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